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도시에 복음을 심다라는 제목입니다. 우상의 도시 아테네로 바울이 간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에서 큰 선교의 열매들을 받는가 보지 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실 열매이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우상들에 빠져 있었고 또 매여 있었는가를 보면서 이 시대에 그 아테네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구나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호 안배아 칠스 사다고. 복습이죠. 승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사도행전 1, 2, 3, 4, 5입니다. 칠스 사다고는 7 집사를 세운 사건,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전도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인 고넬료가 어떻게 되죠?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죠. 베야일루에 따라해 볼까요? 베야일루의 디데고에드. 우리는 그냥 어렴풋이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베드로의 변론이에요. 베드로가 식사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그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몇 장? 이제 12장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면서 이방인에게도 우음목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음행, 목매달아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 먹지 말라고 하고 율법으로부터, 할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따라해 볼까요? 디데고에드. 이제 디모데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로 가는 게 사도행전 17장.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고린도로 갑니다. 디데고에드,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다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를 통과해서 아테네까지 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갔나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그래서 알파벳 뭐라 그랬나요? C, 위로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라 그랬어요. 2차 전도여행은 땅콩이에요. 중요한 것은 3차 전도여행과 다른 것은 에베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국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은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의 길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는 곳은요, 아테네이죠.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 아테나에게 드려지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마치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과 비슷합니다. 아데미에게 드려진 도시, 아테나에게 드려진 도시. 우상이 있는 곳에는 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평택은 어떻습니까? 안성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지고 드려진 도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는 반드시 복음화될 것이고 이 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이 곳곳에 꽂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이 아덴으로 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격분을 했다 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격분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 또 시장에 나가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토론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격분을 했지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혼자 아테네로 왔죠.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베레아에 남겨져 있습니다. 본인 혼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우상만 가득했던 도시가 아닙니다. 찬란한 문명이 펼쳐졌던 도시예요.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광장,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포세이돈을 위한 에레크테움 신전, 각종 신전들이 질비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파고는요, 높은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많은 정치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던 곳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거기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우연히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란한 문명 뒤에는 엄청난 영적 무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 이면에도 우상을 섬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무지함들이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식적인 집계가 5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귀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MZ세대들 무당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고,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 대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로 뛰어드는 목적은 돈입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섬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영적인 파르테논 신전이 이 도시에도 가득한 거예요. 영적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택역 가보면 점집들 많죠. 평택역 골목골목 가보면 이상한 집들 많죠. 여러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무너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는 너희가 귀신과 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귀신과 접신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곳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선포하세요. 너 나 만나서 재수 없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능력 없어도 누가 능력 있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선포하는 곳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여기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무너질까? 그러나 바울은 매일매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절에 보면 여러분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많이 없어요.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
여러분, 이 두 사람 외에 몇 명이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디오누시오. 그러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뒤로 누우라는 거예요. 뒤로 누시오. 다 말아버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뒤로 누시오. 다말이. 이렇게 두 명 이름이 나오니까 이 두 명, 그 두 명 중에 디오누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레오바고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복음이 주변에게 전파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다른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 그게 우상입니다. 가짜 신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것만 내 인생에 있으면 나는 인생 다 풀릴 텐데, 그건 반드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으로 변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충성하기 마련입니다. 그 인생은 처음보다 훨씬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로 구약 모든 역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이 족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었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왕정기를 볼까요? 이 출애굽기도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출애굽을 했지만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없을 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종교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강력하게 차라리 나를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의 문제예요. 왕정기를 보십시오. 사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왕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다 모든 왕들은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는가. 여러분, 2024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어떤 형상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내 인생의 값어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즉시 그 가치를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너희 그냥 이걸 봐라.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금송아지 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다시 한번 순종을 맹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듣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나요? 교회에서 듣는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나도 믿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기대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함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도 주님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쟁이란 얘기를 들어요. 말쟁이는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원어로는 씨앗 주워 먹는 참새, 까마귀, 이런 걸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주워들은 것 많아가지고 따다다다 얘기하는구나, 바울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말쟁이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나는 죽지만 이 이후에 주님과의 삶이 영원히 펼쳐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은 까마귀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두 가지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거 옛날에 우리 한참 시험 볼 때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입니다. 근데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쾌락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이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삼겠습니까? 신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쾌락주의는요, 이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주의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디이즘이라고,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신론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신론은 17세기하고 18세기에 계몽주의에서 가득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지. 지구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연 신론을 강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신 거예요. 만드셨지만 진화도 인정할 수 있고, 만드셨지만 오늘 나의 삶도 내가 그냥 다 결정할 수 있고, 참 좋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타락시아, 그 쾌락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거 그냥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모르니,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 잘 살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그래도 절제해야지, 신은 있어. 그런데 모든 게 다 신이야. 범신론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야. 판테온, 여러분 판테온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 그리스에. 판테온은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테온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잘 살아보자. 아니야, 절제해야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을 최고의 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쾌락이 인생의 목표이신가요? 아니면 이성적인 삶이 목표이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표이신가요? 우리는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주님을 보통 언제 만나냐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만나게 돼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없을 때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주님을 결국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12장 1절에 보면 너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해라.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거대한 우상의 집들 속에서 바울이 전했던 희미한 그 복음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색다른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제 아레오바고에 올라와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방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이 이야기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광장, 아크로폴리스의 서편 아주 높은 이 광장에 가서 훗날에 시회가, 의원회가 모이던 바로 이 장소에 가서 바울은 선포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하여 섬기는 거, 그런 제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보고 관찰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아덴에 큰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을 불러도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하여 써놓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든 한 명 걸리기만 해봐. 그래서 낫기만 하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23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나을 거야 라고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와만 주신다면 섬기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강력한 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과 사탄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거나 범신론자, 신이 아예 없다라고 그냥 단정해버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캄보디아에도 제가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래.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증거하면 다 받아들여요. 3억 3천만 개의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코지를 할까 봐. 해코질? 이게 표준어인가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다음 세대에 잘 태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잣집 옆에 그 담요를 하나 깔고 생활을 해도 그 사람들은 다음 생 계속 다음 삶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묘하게 병이 멈췄던 그것에 착안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이 바울의 설명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받아, 교회 다니면 좋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 신은,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뭐다? 창조주시다. 25절 말씀은 그분은 생명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그분은 나라의 구획을, 경계선을 그으시고 모든 나라와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듣다가 콧방귀를 꼈을 것 같아요. 그런 신이 어딨냐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28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저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어떤 하나님인지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분의 삶에는 부족함과 결핍들이 많았던 거예요. 각자 찾고 싶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난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의 큐티를 매일매일 점검해 주는데, 점검이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써준다고 했죠. 근데 어제 큐티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나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갈등, 그리고 나의 앞길에 대한 안개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고민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진짜 하나님은 뒷방 나이 드신 늙은이 같이 그냥 계시고 이 세상은 나 혼자 개척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써주기를,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 재림에 관한 메시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편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재림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관한 재림에 관한 갈등을 하지 말라고 거기에 그렇게 써놨던 것입니다. 도적과 같이 오니까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갈등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재림에 관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는 에베소와 같이 양대 큰 항구입니다. 고린도에도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갔다 와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2차는 끝나지만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방언을 막 큰 소리로 하는 사람, 예언을 막 하는 사람, 각종 은사에 관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사랑에 관한 장이잖아요. 12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부활에 관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 소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막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서신서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아테네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하는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연재해 있잖아요.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인생의 컨트롤이 안 되는 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실패할 때 과연 계시는가?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구분 시기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구분 시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부리시기도 하시고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는 생각하여라. 만약 이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묵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묵상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안개같이 몰랐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미래도 고난에 관한 모든 부분들도 다 관할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객관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성품을 아는 지식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바울은 아테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은 악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굽은 것까지 다 통치하고 계신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지구 온난화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온난화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과 기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뺏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 이것이 우리의 불안, 두려움, 불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전, 파르테논이나 이런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양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벌여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바꿔주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없는 우상들을 접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우상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닌 가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 가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지 살지, 주님 오실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아테네에 열매가 있었는데 아까 뭐라고요? 디로 누시오. 디오 누시예요. 디로 누시오. 다 말아버릴 테니까. 디로 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이 아테네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 같은 곳이 평택역 주변인가요?
아덴 같은 곳이 여기 용의동인가요? 안성인가요? 어디가 아덴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아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제 접고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영향력들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던 인생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던 귀신의 신전들과 모든 우상의 영향력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평택과 안성 모든 지역의 우상의 집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여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가정들과 청년들과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알려 주옵소서. 뒤로 누우시오. 그리고 다말이,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많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영과 귀신의 집들과 우상의 집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불특정한 우연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날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열매가 없어도 주님께서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테네와 같은 도시가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도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